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세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그리고 그 바룩을 통해서 미가야와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또 필요한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받은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지금은 감옥에 감금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직접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서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죠. 두루마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에게 들은 말씀을 다 기록하죠.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하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횟수를 계산하면 23년 정도 지난 시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한 그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록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올까 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킴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돌아서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전달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을 바룩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주신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지만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선지자는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모두가 다 말씀을 외면하고 등진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바룩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나 대신에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선포하라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바룩에게로 전달됩니다. 바룩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기록한 말씀을 들고 성전에 가서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룩은 그 위험과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과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쉽지 않은 과정. 말씀이 여러분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정과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예레미야가 부탁한 대로 말씀 읽었다. 바룩을 보면 굉장히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부탁한 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든 이 바룩처럼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대로 부탁한 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치열한 내적 싸움과 열정과 노력과 최선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다 쉽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대로 산다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삶을 살아내는 것은 천지차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나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갇혀있어요. 바룩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미가야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룩을 초청해서 다시 두루마리를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도전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말씀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왕이 임금님이 직접 들어야 된다. 임금님께 이 말씀을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 임금님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말씀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은 숨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에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두루마리를 읽었을 때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곤경이 나에게 다가올 걸 알면서도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붙들면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쉬워질 것이다.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치열한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이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걸 편한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편한 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까? 편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불편이라고 했는데 사실 불편은 아니에요. 불편을 초월하는 겁니다. 희생과 어려움과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기록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했죠. 미가야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왕들에게 함께 읽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두루마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어두워져가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 바룩, 미가야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두루마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기록하십시오. 기록한다는 것은 안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낭독한다는 것은 바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표현을 다양하게 하십시오.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 안에 묵상 질문과 묵상 나눔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한번 기록하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묵상하는 분들 댓글 적으세요 하는데 그게 기록하라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음에 듣고 생각 속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록하고 전달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역사와 능력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바룩이 은혜 받고 끝나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바룩이 미가야에게, 미가야가 또 다른 서기관과 왕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두루마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